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후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경건한 이들이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등지로 전파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시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간 전도자 빌립과 관련한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짧은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며 여러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표적과 여러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같은 족속으로부터도 경멸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은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러기에 억울하고 또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청하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중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사마리아에는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또 두려움을 갖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기도 하고 또 혼란하기도 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내려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그 땅에 전파하니 이 땅이 큰 기쁨의 땅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매여있고 아프고 답답한 것들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서는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서 오늘 사마리아 성과 같이 노임을 받게 되고 또 낫게 되고 또 바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그것을 바랐기에 시몬과 같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에게 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바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시몬을 청종하며 따라간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시몬마저도 빌립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70편에서 자신을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땅과 같이 이 시편 70편의 다윗도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신으로 하여금 또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또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신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을 빌립을 통해서 주를 따르며 이러한 복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사마리아 땅의 큰 기쁨을 맛보는 이 계절 또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시몬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꾸짖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말처럼 시몬이 다른 이들보다 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모습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이런 시몬의 모습은 바로 표적과 큰 능력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에는 아직 연약했던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의 백성들,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는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오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모습과 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염려하시고 너희가 나아가서 공회와 또 회당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큰 기쁨의 표적과 능력을 얻었지만 그들이 더욱 돈독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이 열매 맺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원하는가 물으시면서 그 대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 이전에 말씀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시며 또 지혜와 성령으로 나아갈 때 이 스데반의 말함을 사람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의 모습에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땅이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당하는 땅이었지만 그는 그 땅에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사울이 교회를 더욱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몹시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고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또한 경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성령이 충만한 그에게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나머지 7 집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스스로도 몹시 위험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또 미워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지만 빌립은 돈독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던 사도들과 7 집사, 그리고 사마리아의 백성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 주님이 택한 그릇임을 기억하시며 이 그릇 안에 더욱 주님의 권능과 은혜,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가지 사역을 더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8장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대상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큰 권세가 있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넷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병거를 세우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말씀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처럼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깨닫기를 구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에게 내가 그러라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전해주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넷이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넷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말씀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넷이처럼 또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들에게도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우리를 부르셨고 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이런 다윗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만민의 증거자가 되며 또 만민의 인도자가 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을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증거자로 또 인도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빌립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른 자들이 땅끝까지 있음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단에 소속된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내는 성과의 수준은 줄어든다는 집단 심리 현상으로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링겔만은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었는데 그는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줄다리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1대1부터 또 한 사람씩 추가하면서 2대2, 3대3 이렇게 줄다리기를 시킨 것입니다.
줄의 각자가 얼마나 줄을 세게 당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각각의 경우마다 개인이 줄을 당기는 세기를 측정하고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대1로 당길 때는 개인이 내는 힘을 100으로 한다면은 2대2는 93%, 3대3은 85%, 또 8대8은 50%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게 될수록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독려할 때도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합시다가 아닌 당신이 하는 투표가 새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더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입니다.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때 나타나는 상승 효과를 말합니다. 과거의 시너지 효과의 예를 들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예를 하나 더 든다면은 카메라 폰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과 또 카메라의 만남이지만 이것이 나오면서 카메라 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또 자유자재로 찍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어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과 잘 맞아서 이 시대의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에서 긴 동영상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까지 탑재하면서 단순한 전화기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우리들은 이 링겔만 효과가 아닌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여 링겔만 효과와 같이 가고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새롭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목마름도 채워주시고 또 만민의 증거로 인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링겔만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 은혜로 지금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큰 기쁨이 있게 하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는 한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폰과 같이 일반 한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기에 그러합니다. 이 가을 이런 모습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